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을 예수님으로 부르시겠습니다. 489장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분분한 마음으로 읽으심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일날 말씀이어서 오늘 보실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예수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사 꼭 이 곳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해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신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소망을 예수 이름으로 주셨사오니 그 현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드릴 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 받으실 우리 예수님, 감사의 제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드려지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예수님,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크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 속에 단단히 박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큰 은혜를 또 이 시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려거든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잠시 우리가 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모자란 게 많을까? 나한테는 왜 일이 잘 안 될까? 이런 마음만 우리 속에 차 있다면 절대 기쁠 수가 없겠죠. 감사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항상이요 범사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항상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요 믿음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은 주일날에도 잠깐 봤지만 그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주일날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사도 바울이죠.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때까지만의 인생도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역경들이 많았던 것, 우리보다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이었고 감사하는 생활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직접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르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변화할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사단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 쏩니다. 고통을 줍니다. 고생을 줍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감사가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도 자기도 사람이라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육체의 법이 있어서, 사망의 법이 있어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것, 그것을 한다라고 이제 한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위험과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속사람과 싸우는 또 다른 한 법이 더 괴로웠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지금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그러나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법을 지키고 싶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또 다른 육신의 소욕이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어내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말씀 속으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로마서 6장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순종했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은 행함이 따르는 거죠.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또 행함까지도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우리도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건강도 감사드려야 되고, 아까 부르신 복음성가처럼 건강을 위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다른 많은 것을 위해서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는 끝까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냄새, 예수님을 아는 것을 향기로 이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향수를 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향수가 있습니다. 어떤 향수는 너무 강해서 역겨운 향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향수는 은은하게 정말 기분 좋은 향수도 있고 살짝 가까이만 와도 그 향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어떤 향을 나타냅니까? 이 세상의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진정 겸손한 사람이구나. 진정 사랑의 사람이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그런 자에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말할 수 없는 은사들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커서, 너무나 상상 밖이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것들,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너무 좋은 것이어서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겪었었던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들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우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결과를 압니다. 어떻게?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말 내 앞에 있듯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전능하시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가, 그 사람이 위대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도 이루실 능함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내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정말 빛이 안 보이고 어두움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말씀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일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은데 하나님은 아이가 넌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니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피할 길이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밖에 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달려와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해 주시죠. 2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은 힘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들, 괴로운 것들,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조금만이 아니라 온전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올 때는 육신으로 너무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온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구비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러니까 너무 극적인 게 참 많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아주 클리어 컷, 아주 완전히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노력해라, 좀 즐거워하도록, 기뻐하도록. 이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해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1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겐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참으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욥기서 15장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위로입니다.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곤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는 금은보화는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지만 예수님이 또한 위로에도 그러하리라. 위로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위로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생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우리의 마땅한 바인지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성도에게 우선 마땅하지 않은 것은 더러운 것, 음행, 탐욕,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은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다. 그러니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은 감사하지 않는 모든 말은 누추한 말이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누추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게 어리석은 말이 아니고 다른 게 희롱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치 아니하는 말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이켜서, 돌이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흔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이켜서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은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감사치 않았던 이런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돌이켜서, 돌아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돌이켜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치 않으면 그것이 원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가다가 자기 몸이 다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이었죠. 거기서 그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해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18절에 하시죠. 영광을 돌리러 온 자, 바로 감사하는 자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9명 같은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감사하여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냥 제 갈 길 가는, 감사치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을 아는데도 감사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우리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다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들의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런 자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려면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겸손해야 내가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야 예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겸손해야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 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요. 그 어떤 왕보다 정말 그 아들이 더 저거 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왕보다 정말 위대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은 그 왕국을 치리하는 우두머리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이구나 했을 때 벌을 받게 됐죠. 그러나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이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한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총명이 다시 돌아오니까, 겸손함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자기 자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낮추시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만했던 자가 하나님이 낮춰주셨을 때 그제서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낮아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시고,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긍휼함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개와 같은 우리들,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느부갓네살 왕같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목이 곧고 이마가 굳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겸손하여 예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온전히 자기를 낮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도와주셔서 어떤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구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배당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